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집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찬송을 드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온 영과 온 육체를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을 했고 얼마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섬기는 우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풍습을 따랐는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하셨을 때 왜 남겨두지 말아라, 진멸하라, 하렘,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다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그걸 자기 뜻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시중들지 못해서 남겨뒀더니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레위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구별하여 세웠던 레위인조차도 이제 첩을 두게 돼요. 그리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일의 중심의 선자가 바로 당시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11지파, 이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가 총회로 모였어요. 이스라엘 총회, 즉 11지파가 다 모이는 걸 의미하고 모여가지고 자신들끼리 회의를 해서 그 과정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진 않았어요. 레위인의 사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레위인의 얘기만 듣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로, 침략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오늘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단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에요. 브엘세바가 가장 밑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딱 맞는 표현이 있죠. 뭐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딱 그 표현이에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네? 백두산, 우리나라 저 최북쪽에 있는 산, 그리고 한라산, 제주도의 남쪽에
백두에서 할라까지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총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였고 거기서 모인 수가 모병이 40만 명. 엄청난 인원이 모였죠. 그런데 이것을 베냐민 지파가 들어요. 자손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총회,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재판을 하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의 얘기만 들어요. 베냐민 지파를 불러다가도 얘기를 들었어야지. 근데 그걸 안 해. 일방적인 레위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 그럼 여러분, 사람이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 편에서 자기 의리한 대로 얘기를 하지, 자기가 불리한 거는 슬쩍 넘어가는 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 근데 레위인의 지금 이야기가 그래요. 레위 사람, 그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설명을 하죠. 사건의 경위를.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자기가 첩을 두고 있다는 것도 부끄럽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아니, 자신의 첩을 내어준 게 자기잖아. 근데 그 얘기를 쏙 빼먹어. 아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그들한테 자신의 첩을 내어준 거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나에게 불리한 거는 슬쩍 빼고, 이게 우리에게도 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요소가 있다. 레위인과 똑같죠, 사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음행과 망령된 일은 지도 행했지. 첩을 두었지. 그리고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줬지. 왜 그건 얘기 안 하냐? 그거는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해. 아이,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세상 요즘 말로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근데 이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 레위인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줄 알아야 되고 나에게는 철저하게 엄격해야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레위인의 모습에서는 그게 잘못됐고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에서는 한쪽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얘기도 들었어야 돼요. 근데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자기네끼리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이 그랬어? 야, 저것들 싹 죽이자. 자기네끼리 결정을 해요. 9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해말이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 과정이 빠져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연합을 잘해요. 돈이라는 것에 뭉쳐있든지 어떤 뭐가 걸려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뭉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안 뭉쳐. 대학에서도
일반 학과들은 단합이 잘 돼. 근데 왜 이렇게 신학과는 연합이 안 되는지 몰라. 신학과가 제일 단합이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나름대로 자기들은 다 교회에서 전도사요, 다 리더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하니까 늘 자기가 리더의 역할인데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왜? 맨날 자기는 리더였어. 부리는 사람이었지, 시키는 사람이었지, 가리키는 사람이었지, 반대 입장에 대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연합이 안 돼. 아유, 안 돼. 근데 다른 일반 학과들은 연합이 잘 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그 의와 의미가 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의가 있고 의미가 있지, 말씀이 빠진 주님 밖에서의 연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들이 지금 11지파가 결속이 됐어.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거.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 아니, 우리 같은 집 동족인데 이걸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 지금 확 눈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예비 사람의 이야기가 확 들어온 거지. 하나님께 묻지라.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를 했으면 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근데 레위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도 그러지 못했다. 결국은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반대편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불량배들을 넘겨줘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못된 짓 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만 넘겨줘라. 그들은 못된 짓 한 게 맞으니까 그러면 이 일을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 들어. 또 고집이 있는 거지. 자존심은 있어. 이거 그래도 우리 동족인데. 동족인 뭐래?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인과응보. 그런데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감싸고 도네.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냥 품어줘야지. 품을 걸 품어야지. 근데 이게 있다니까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교회에. 근데 그러지 말았어요. 베냐민 지파 측면에서도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같은 족속으로 지파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니네가 우리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이게 어디서. 그리고 전쟁을 보는. 이게 이제 완전히 법도 없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제. 출애굽시켜서 자신들을 구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아이 성을 무너뜨렸던 온데간데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꼭 오늘날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인이라는 거는, 그리고 어느 교회의 성도라는 거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신앙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만들든지 자기 혼자 살아야지. 질서와 법이 있는 거야. 어디든. 직장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출근을 해? 11시에 신입사원이? 나는 11시에 오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 거기서 정한 법대로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어디가? 퇴근하는데요? 1시인데 퇴근을 해? 아니 난 지금 퇴근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6시가 퇴근이라고 정해졌으면 6시에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럴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왜 지켜요? 안 지키면 퍼니시먼트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리든지 번개를 쳐서 막 이렇게 안 하시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해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징계가 있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리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잖아요. 그게 무서워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경외심,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장점은 감히 바티칸에 항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성경에 위배되는 것도 가만히 있는 거지. 교황의 뜻이거니. 아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주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를 보게 될 거예요. 영국처럼. 영국이 기독교 나라인데 동성애를 인정했잖아요. 천주교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최근에 교황이 발표한 거는 동성애자들도 축복해줘라 이렇게는 발표를 했어요. 아주 애매모호하죠. 물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성애 결혼을 그러면 사제가 결혼 예배를 드려도 되냐? 그것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동성애의 결혼을 신부가 주례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있어요. 근데 영국이 합법화한 것처럼 천주교도 이제 합법화하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이제 신부들은 물론 이제 거기에 항명하는 신부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왜? 바티칸에 대한 권위 이걸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믿는 성도들은 바티칸은 바티칸이 있고 교황이 눈에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라.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 자기 멋대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됩니다. 11지파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못해. 그냥 흥분된 상태야. 너네들이 우리 지파를 지금 건드리려고 그래? 너네들이 이런 짓을 했어?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돼. 자, 이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혼탁함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이 당시 이스라엘 지파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시고 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레위 지파 사람 레위인은 오늘날의 목사를 말해요.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고 한순간에 무너져요. 옛날부터도 그랬대. 사단은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부흥회를 가면 제가 신학생 때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제 아내는 고개를 드는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부흥 집회를 가면 그 강사 목사님 숙소로 여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은 상담할 게 있다. 기도할 게 있다. 어쩔 때는 호텔 방에 먼저 누워있대. 부지기수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딱 이때 얘기가 오늘날 그대로예요. 그리고 동족상잔, 교회가 교회끼리 싸워요. 성도가 성도 간에 싸운다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질 않아요. 교회가 성도가 성도끼리 핍박을 하고, 성도가 목사를 핍박하고, 목사가 성도를 저주하고. 죄송하지만 많아요. 그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딱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차치하고 내 모습은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레위인의 요소가 없는지, 나에게는 베냐민 지파의 요소가 없는지, 나에게는 11지파가 했던 행동에 그 요소가 있진 않은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가 나는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오늘 한 날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 혈기와 욕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것, 자기가 죽는데 내어주고 나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지파한테 보내는 그 레위인의 심보는 뭔지 좀 고민을 해봐요. 약간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죽는데 내어줬으면서, 그러면 지가 장례를 치러주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이랬어야지, 그거를 왜 12조각을 내가지고 거기다 보내냐고. 미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 그냥 열받는 거지. 저것들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부추겨가지고 다른 11지파를 부추겨서 전쟁을 하게 만든 거지. 이쪽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쪽 사람들 욕하게 하고, 이쪽 사람들 부추겨서 여기 욕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를 부추겨서 목회자를 욕하고, 딱 이 꼴인 거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명심하시라.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안 보이고 도망간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 그냥 저 멀리 있던 무리들이 아니야. 늘 얘기합니다.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내 등에 칼을 못 꽂아. 멀리 있는데 어떻게 꽂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꽂는 거야. 대신은 가장 최측근이 하는 거야. 역사에, 성경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을 해요. 시저의 최측근이었던 브루투스. 그러니까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래고 죽었대잖아.
박정희의 최측근이었던 김재규.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청와대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여 박정희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못 건드린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건드리는 거라니까. 돕는 것도 살리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 그럼 내가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거냐,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을 거냐? 그건 뭐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를 거냐,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를 거냐? 요 두 가지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양과 염소밖에 없어요. 양 아니면 염소야.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 이야기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얘기다, 이런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있다면 그거 안 뽑으면 나는 마찬가지고 내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니까. 천추의 한거리가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들려질 때 아, 나도 이런 요소가 있지, 내가 이걸 뿌리 뽑아야지 하는 게 속에 생각이 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시고 뿌리 뽑고 경계하시고 스스로 조심하시고. 자기가 그걸 알면 다행이야, 복이야.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짓을 또 하는 거거든. 또 하고 또 하고, 못 깨달으니까. 근데 만약에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지. 알게 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게 인간이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의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심하고 미리 예방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보호하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우리 새벽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레위인의 요소가 없습니까? 나에게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없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내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은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보여져야 될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져야 할 것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버리고 뿌리 뽑고 불태우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